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에스라 9장 그 1절부터 보면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백성들의 리더들부터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통탄히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단지 그냥 이방인과의 결혼만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의 가증한 그런 풍속을 쫓아 살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계속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도 이 에스라의 기도에 대한 것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참 힘든 마음이 아픈 상황 가운데 그 에스라가 취한 방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바벨론과 그 바사,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노예의 삶이다 혹은 종살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라든가 혹은 에스더 같은 사람들도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입신양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매를 맞아 이방 나라에 사는 것을 지금 이 에스라는 노예 생활 그리고 종살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들에게, 바사 왕이죠, 바사 왕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소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소생시켜서 성전도 세우고 그 다음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울타리란 말은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참 터무니없는 큰 죄악 앞에서 또한 큰 시련 앞에서 이 에스라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 지금까지 주신 그 감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과 나라를 견고히 했지만 또다시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게 현실인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땅이 본래 더러운 땅이에요. 더러운 땅. 근데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그런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은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 시대의 말씀을 연상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모세의 후손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인도하여 들으신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해외 나갔는데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는데 그 땅에 있던 사람들과 왜 결혼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고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평화와 행복은 누가 주는 건가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주어지겠죠.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평화일까요?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전쟁에 신물이 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이것이 바로 통혼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결혼을 했다면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사람과 잘 지내면 좋으니까 그래서 평화와 행복을 구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도 수용하는 것이 통혼이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러니까 이와 같은 통혼을 하지 아니할 때 진짜 아름다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뭡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또는 대신하여 대표하여 이제 이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오늘 15절까지인데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형벌을 가볍게 한다는 말이 뭔가요, 여러분? 좋은 건데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13절은.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 얘기는 다시 죄고백한다기보다는 마음의 결심이죠. 하나님 용서하심을 13절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범죄한다면 어찌 우리가 용서받겠습니까? 그 얘기는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은 마음의 결심이죠. 결심. 어찌 우리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개인의 신앙적 고백으로 말을 고백함으로써 드러내는 겁니다.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용서하심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께 뻔뻔하게 자랑스럽게 나아가겠습니까? 솔직한 자기의 심령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인데 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 때, 시험 들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뭔가 돌아보는 기억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억을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기억을 잘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한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 부정한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이방인과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들과 평화와 안녕과 행복을 추구한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서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다시 다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에스더가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 돌이키다 돌아가다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중요한 영적인 패턴들을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내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걷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들은 자의 당연한 고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나와서 기도하고 용서 구하고 마음을 되새기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